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촌사람이긴 촌사람이네요. 서천이라는 큰 도시에 오다 보니까 가슴이 떨리고 약간 어려운 게 아니요. 제가 위에서 보니까 우리 서천교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원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죠? 우리 성기모 장로님 머리가 허여시니까 제일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할머니도 계시네. 그리고는 다 젊게 보시고 염색하시고 빨갛게도 하시고 노랗게도 하시고. 제가 이제 보면서 생각을 좀 이 단상에서 보면서 우리 서천교회의 성도님들의 큰 믿음의 어떤 큰 뭐랄까요, 발자취랄까요, 용기를 제가 갖게 됐습니다. 함께 짧은 우리 주말 붕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먼저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가까이 하고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제 머릿속에도 특별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제 구도자였는데 치과 의사 부인이었어요. 이분은 서울의 유명한 미대를 나왔어요. 미대 나오면 좀 그럴만하죠, 그죠? 서울에서 미대 나왔으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도둑놈은 무슨 색깔로 표현됩니까? 그랬더니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은 검정색이 가장 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는 거 아시나요? 제일 밋하고 벌벌 일 없는 색이 흰색이에요. 백인들이 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백인 보면 멋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백인은 미인이 아니고 가장 천한 색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흑인들의 색깔에서요, 색이 참 고운 여러 종류의 색들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빨강, 노랑, 파랑 합치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 그래서 검정색 속에는 다양한 색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대 나오신 이분이 참 옷을 참 세련되게 잘 입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멋쟁인데, 이분이 평소에 잘 단장하고 다니다가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집에 가실까요? 네, 가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는데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분이 발로 쑥 밀더만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뭐 온 천재 다 놀리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전혀 뭐 부담 없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발로 쑥. 제가 생애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발로.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 차 끓여올게요 하고서 이제 차를 끓여왔는데 맛있는 커피를 끓여왔어요. 제가 커피를 못 먹는 것은 아니고 마시면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 정성껏 끓여봤기 때문에 제가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고생을 했지만은,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앉으시라고 하면서 얘기한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분도 다 아시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지요. 애들 키울 땐 다 그래요. 하루에 12번도 치우고 그러는데요. 그죠? 애들 조금 크면은 어지럽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흉보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사 사는 것이 사람 숫자만큼 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다 달라요.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도 내가 만난 그분은 그의 자녀를 매우 사랑하고 집을 아끼고 또 가정을 잘 살피는 정말 곱고 고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근데 그 집에서 갔다가 오면서 제가 우리 집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집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양말 방금 신었는데 잠깐 벗어놓기만 하면 집사람이 언제 치웠는지 모르게 가 있어요. 항상 정리되어 있어요. 이 양반은 그런 스타일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사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좀 더 집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의 내면의 세계, 내면의 집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꼭 뭐 우리가 사는 집만 아니라 마음의 집도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집은 어떤 상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수선한 집일까? 또 조용하고 침착한 집일까? 또 내 마음 한 구석에 누군가가 차지해가지고 나를 좀 괴롭히고 힘들고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집이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집은 어떨 집이지? 누가 언제든지 내 집에 와도 편안한 집인지, 내 마음의 집에. 때로는 어떤 집은 마음의 집이 냄새 나기도 하고 온갖 세상의 쓰레기도 쌓여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며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모든 삶이 정돈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사는 것이 청지기 직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맨 먼저 들르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와 찬송이 들려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바라본 그 모습은,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소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성전을 들여다보면서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 모습 속에도, 아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큰 마음의 부담과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여전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제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난 소리는 다투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다투는 소리요? 여러분, 매일매일 또 특별한 이 기념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왜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서천장 가보시면 아시죠? 낯선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으면 난리 나죠.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싸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다툼을 가지게 했습니다. 목 좋은 자리를 앉으면 이 성전 안에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죠. 제사로 올라온 사람들의 물건을 새벽에 먼저 받아가지고 가르치려는 그런 싸움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언어들이 그 성전에서 있었어요. 더러운 말과 욕설과 이 다툼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라마잔이라는 거예요. 라마잔. 한 달간 금식 기도합니다. 낮에는 먹지도 않고 해가 지면 먹어요. 제가 그 라마잔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잔 참석하려면 어떤지 아세요? 성전에 오기 전에 먼저 자기 앉을 자리를 두루마를 방석 같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제가 오는 사람들이 다 모습을 봤어요. 남자들, 여자들 모습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 얼마나 말끔한지 몰라요. 오기 전에 집에서 다 씻고 옷을 깨끗한, 남자든 여자든 옷을 깨끗한, 어린아이들조차도 깨끗하게 입고 참석.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도 씻고 발을 씻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라마잔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정돈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쭉 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도 말도 못하지만은 가서 성전 음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방 사람인지.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막 말아서 이거 먹으라고 주고 먹어주고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이슬람에게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뭐 교회 올 때 보면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암울하게 작업복 입은 차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때도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떤 갈등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최신 유행하는 수입산 이야기라든지 정치군 제사장의 이야기라든지 또 그들과 함께 권력을 나누면서 뭐 했다는 경험의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했던 것이죠. 또 부자 되는 방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바꿔치기 하는, 양 돌려치기 하는 이야기,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울 속이기, 제사장과 미리 결탁하여 뇌물을 공유하고 얻었던 그 영담 이야기, 가격 후려치기, 기도하러 올라온 선량한 시골 사람들을 속여서 바가지 씌우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소리만 성전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오늘날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는가? 저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일반 많은 우리 개신교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교회 어떤 신문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보면은 교회 매매, 교인 매매한다고 올라와요. 교인 몇 명, 교회 몇 평, 얼마. 우리 서천교회는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네? 꽤 많이 나오겠죠. 교인 이렇게 나오고 11금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매매를 해요. 성직 매매, 목사 그냥 1년 해가지고 목사증 팔아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장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가? 라고 솔직한 질문을 던져서 제가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 제가 보았던 이야기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날 재림교회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교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주식하다가 망해서 잘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교인들 거, 세상 사람들 거 돈 잔뜩 빌려가지고 오늘 안식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내일 아침 새벽에 도망가 버렸어요. 4억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다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은 이런 말을, 내가 교회에 온 이유는 목사 옷 벗기러 왔어. 어떤 분은 목사에게 야, 나랑 맞짱 뜰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을 들고 찾아온 신자가 있질 않는가 하면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데리고 와서 합회 찾아가는 사람이 있질 않는가 하면 목사의 팔 부러뜨린 신자도 있고 타지에서 온 신실한 의사 장로를 나는 너를 장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면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젊은 목사라고 뒤져 엎어가지고 위에서 목 누르고 죽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오늘날 성전의 현실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란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어요. 누가? 그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두목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뭘 좀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성전 안에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유형적인 그 성전 안에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의 성전도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 직분입니다. 오늘날 가장 예수를 거절하고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학적으로 좀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가장 예수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이지 그들은 영성과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학문이니 예술이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변화되지 못한 신앙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봐도 저 모양이니 나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고주망태요. 늘상 코가 빨갛게 있었어요. 진짜요. 어쩌면 코가 그렇게 빨간지 몰라요. 여기 진짜 빨갑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떨까요?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옛날에는 술만 먹으면 개야, 고주망태야, 그러던 사람이 완전히 변했으니 어때요?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이 청지기 직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죄악이 가득한 현실을 살펴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뒀다, 이 말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그 7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양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실제로 날강도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가장 거룩한 옷을 가지고 입고 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직업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 배를 채우는 가장 고소득자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형편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목사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의아하시죠. 우리가 볼 적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주의에 있어서 실패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성전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초점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죠. 율법과 성전이 존재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150년도 안 되는 기간만 독립적인, 다시 말해서 그 자주국가로서 존재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다른 이웃나라의 침범당해서 속국으로 살았어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바벨론 여러 나라에 의해서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속국 당시에 유대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전 짓는 것과 율법을 주어서 유대 민족을 지배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만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은 다 통치국의 손에 넘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출세와 번영의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전과 율법으로서만 그들이 출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룩해졌느냐,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2 성전기라는 기록을 보면은 언제나 율법과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방 왕처럼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율법과 성전을 이용해서 착취와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 썩을 대로 썩었는데 얼마나 썩었느냐. 알렉산더 제니스라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정치에 반대한다는 바리새인들 800명을 십자가에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자신은 저녁 먹는 밥상에서 첩들과 유희를 즐깁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BC 63년에 하스모네가와 마카베오라는 이 가문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가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는데 그걸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야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들이 분노하고 왜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더럽게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를 이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기. 그들은 신앙과 믿음과 영상과는 관계없는 사람들. 그들은 단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영성과 믿음이 아니라 그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고기 안 먹고 할례를 받으면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그저 성전에 참석하고 그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잠시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고 거룩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냄새와 소리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정리되고 조용해질 때에 비로소 청지기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화려한 옷깃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을 달고 자랑을 하면서 율법을 꺼내놓고 따지고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율법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하지만은 그들의 얼굴에는 인자함이란 전혀 없고 오직 강팍하고 날카로운 언어만 그들의 입술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의 흔적이 넘실거리는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아무런 장식과 치장 없이 홀로 성전에 서 계셨다고. 시대오서망 594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말을 주고받을 때에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사이의 대전은 너무도 현조했다. 거만한 성전의 성직자는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머리에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고 그의 자태는 위엄이 있었으며 머리카락과 긴 수염은 연로하여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 외모는 보는 자들을 더럽게 하였다. 이 존귀한 사람 앞에 하늘의 폐하께서 장식이나 치장 없이 서 계셨다. 그분의 옷은 여형으로 더럽혀졌으며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한 비애가 표현되었다. 대제사장의 거만하고 자신있고 분노한 모습은 이상하게 대조된 존귀와 자비심이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요한의 신에서 비교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제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기가 너무 한이 없어요. 행여혹 다른 사람 앞에 가면적인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존 스토터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질투. 먼저 자기 자신이 거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질투하지 않는다. 유대 지도자들은 교만했다. 종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교만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긴 역사를 자랑하고 그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자랑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권위를 자랑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권위의 투쟁이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은 그런 권위의 투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거만했고 그들이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권위나 체면의 손상을 주면 질투하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기대했던 것이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섰습니다. 성전에 섰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들으려고 했던 그것이 들리지 않았을 때의 그 서운함과 그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음성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성전 안에서 들리지 않는 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성전 안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듣기를 원했던 그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심의 눈물이 강수같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감사와 감동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래 잘했어, 그래 잘 결정했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주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이런 용기와 희망의 말씀이 들려나오는 곳이 성전입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격려와 칭찬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성전은, 아니 내 마음의 성전은 슬픔의 그림자만 있습니다. 외롭고 위로받을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전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천대받는 곳으로 변해버린 곳입니다. 저는 한 분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나이 들고 그래도 교회에서 대우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안식일에 교회는 오지만 가끔씩 다른 일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안식일에 교회를 못 와요. 자기 조카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11금만 잘내면 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 늙어서 교회 오면 네 돈 없으면 천대 받아. 대우받으려면 돈 많이 있어야 돼. 제가 이 말을 직접 듣고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그런가요? 저는 한 장로님을 알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오직 그 교회를 위해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제가 오래전에 사경에 갔었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불 피고 했잖아요. 그것을 오랫동안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명 안 되는 데서 앉아가지고 사경회를 앉아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다가 아마 70세 후반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연세가 96세예요. 할머니 집사님이세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 섬기고 봉사하고 아끼고 헌신했던 그 교회를 이 할머니가 96세 할머니가 키도 작아요. 90도로 거의 거꾸로질 정도로 돼 있는데 딸 손잡고 교회 와요. 엉금엉금 와서 제가 그날따라 조금 교회를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 딱 들어가던 두 말도 않고 딸도 70이 넘었는데 딸은 뒤에 앉고 엄마는 제일 앞에 와서 할머니 집사님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는 제가 도대체 이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제가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무릎을 탁 눈물을 글썽거리고 깊은 마음의 소리를 토하듯이 아버지, 그리고는 다 아시죠? 제 마음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 나이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 안에서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아버지,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바디메오가 소리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애원하는 눈물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려지질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해하는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오랜 추억으로 변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삭막해졌고 소망이 없어지고 대신 세속적인 말들만 성전에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여러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있는 여러 세속적인 것들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서 계십니다. 지금도 성전에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성전에서 가득 흘려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을 메아리치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우리 서천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고 정말 깨끗한 청지기들이 가득 찬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4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8장입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인자하신 하늘아버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기다리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도 내가 머물고 있는 성전도 깨끗하고 거룩게 해줘서 하늘 가기에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